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이후로는 이겁니다. 이후로는 henceforth란 단어는 henceforth. 디모데후서 4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시리라. 이후로는 henceforth.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뭐가 있다. 오늘 전할 말씀은 이거 이후로는입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전할 말씀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후로는. 영어로 이 henceforth라는 단어인데 이제부터, 이후로는, 차후로, 금일부터 이렇게 전부 한국말로 같은 말이죠. 크리스천들은 이전과 지금을 나누는 역사적인 순간, 인생의 전환점, 그 터닝 포인트죠. 그 역사적인 순간 인생의 전환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없다 그러면 크리스천이 아닌 거죠. 아담 안에 있던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지고 어둠 가운데 있던 내가 빛의 왕국으로 옮겨지고 땅에 속한 내가 하늘에 속한 나로 변화되는 역사적인 사건과 순간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에 사는 사람들 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온 순간이 있죠. 여기서 태어난 사람들 그건 여기 태어난 거지만 이민 온 사람들 어때요? 어떤 순간이 인생의 삶의 장소가 변한 바뀐 순간이 있단 말이죠. 순간에 사건이 있었다고. 모든 크리스천들은 자신의 인생의 여정에서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인생이 바뀌고, 나의 생명이 바뀌고, 나의 운명이 바뀌고, 내 자신이 바뀐 그런 날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절과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죽음과 부활이라고 합니다. 단절과 새로운 시작. 단절과 새로운 시작. 성경에서는 이 말을 이제 죽음과 부활, 그렇게 합니다. 죽음과 부활. 크리스천들은 전에는 육신 안에 있었다가 이후로는 성령 안에 있고, 전에는 첫사람 아담 안에 있었다가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 적 누군지,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뭔 말이에요? 내가 사는 집이나 사는 환경이나 세상은 똑같으면 지나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말은 옛사람 안에 아담에 있던 나 자신, 나에 관한 것들입니다.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인종도 민족도 성별도 빈부귀천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습니다. 갈라디아 6장 15절에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 효력이 없고 새로운 창조물만 있느니라. 이전에 나와 지금의 나 사이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그분의 피와 묻히심과 부활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의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새 사람을 입은 나, 새로운 창조물이 된 나, 성령 안에 있는 내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변화를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내가 전에는 신성모독하는 자요 핍박하는 자요 해를 끼치는 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얻게 되면 내가 믿지 아니하는 중에 알지 못하고 그렇게 행하였기 때문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신성모독자였고 핍박하는 자였고 해를 끼치는 자였습니다. 그는 성도들을 잡아다 죽이는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교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직업이 바뀌었다든가 사상이 바뀌었다든가 철학이 바뀌었다든가 그의 종교관,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새로운 창조물로 변화를 받았다는 겁니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전에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고 생명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가까워졌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에 우리는 무익한 자였습니다. 지나간 때에 너희가 무익한 자였으나 이제는 너와 내게 유익함으로. 지나간 때에는 무익한 자였다. 이제는 유익하니라. 지나간 때 이제. 지금 우리는 유익한 자입니다. 전과 지금,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기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반대입니다. 멀리 떨어졌다가 가까워지고 무익하였으나 유익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온 순간 나는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전에는 어둠이었습니다. 이제는 빛이요 빛의 자녀들입니다.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이제는 now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나는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겁니다. 환경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한 겁니다.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긍휼을 얻지 못했습니다. 베드로서 4장 10절에 너희가 지나간 때에는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었느니라. 지나간 때에는, 옛날에는,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지금은, 이전에는, 지나간 때에는, 예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이 말한 예전, 이전이 언제입니까? 주를 알기 전, 주 예수를 믿기 전을 말합니다. 주 예수님을 기준으로 나는 이전의 나와 이후의 나, 지금의 나로 선명하게 구분이 됩니다.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습니다. 베드로서 4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길 잃은 양 같았으나 지금은 너희 혼의 목자여 감독이신 분으로 돌아왔느니라. 전에는 지금은. 성경 계속해서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나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를 섬기고 죄의 법에 복종하고 죄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죄를 위해 일하는 사역자였습니다. 성경 말하기를 요한복음 8장 34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우린 죄의 종이었습니다. 지금은 로마 6장 17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예전에는 지나간 때에는 한때는 지금은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에 마음으로서 순종하고 그건 뭐가 됐다면 의의 종이 되었다. 다음 전에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정욕과 쾌락의 종이었습니다. 디도 3장 3절에 우리도 한때는 어리석고 불순종하며 속임을 당하고 여러가지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되어 섬기며 그 정욕과 쾌락의 종이 됐다면 정욕과 쾌락을 계속 추구하고 그걸 섬겼다 이거예요. 악의와 시기 가운데 살고 증오하며 서로 미워했으나 이것이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고 우리의 본질이었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한때는 너희가 사악한 행위들로 인해 멀리 떨어져 하나님과 너희 생각 속에서 원수가 되었으나 전에는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기 육체의 몸으로 화해를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예전의 나와 지금의 나는 분명히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사람, 새로운 사람입니다. 예전의 나는 죽었고 지금의 나는 새롭게 태어났고 새롭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천이 된 지금 믿은 이후로 지금은 복음에 합당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이 변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고 그게 더 이상한 겁니다. 사람이 변했으면 당연히 삶도 변합니다. 골로새서 3장 8절에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하라. 이제는 버리라. 왜 버리라고? 이제는 내가 변했단 말이에요. 내가 바뀌었다고, 내가 새 사람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도 이 말씀에 주목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과 그의 생활 방식,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더러운 대화를 모두 내버려야 됩니다. 이것은 옛사람의 현상이고 옛사람의 생활 방식입니다. 이제 우리는 땅이 아니라 하늘의 생활 방식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육신을 따른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를 따라야 됩니다. 땅에 있는 것들이 아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둬야 됩니다. 크리스천이 된 후에는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모두 변합니다. 나에게 예전에 없던 형제자매들이 생겼습니다. 그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 생깁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 복음을 두고 구원받았습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는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형제 관계가 되었습니다. 빌레몬 1장 16절에 이제는 종으로서가 아니요 오히려 종이 상에 살아가는 형제로서니라. 이제는 뭐라고? 종이 아니라 살아가는 형제로서니라. 특별히 내게 그러하거나 하물며 내게는 육신 안에겠으나 주 안에서 얼마나 더 많이 그러하겠느냐. 우리는 육신의 형제들 외에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수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고 돕고 섬겨야 할 혼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됩니다. 이후로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은 이유를 말합니다. 이제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부터 지금 현재 나의 상태를 말합니다. 자, 그럼 복을 믿은 이후로,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 오늘 이후로 우리 자신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이후로는 자, 주 보세요. 이후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삽니다. 이후로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이 이제부터는 henceforth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라고요?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뭐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살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언제부터, 이후가 언제를 기준으로 이루냐고요. 내가 믿은 이후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가 묻히셨다가 일어나셨다는 사실을 알고 믿은 이후로는 뭐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죽으셨느냐?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바로 죽었다가 일어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부모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조국을 위해 살지 않고 친지를 위해 살지 않고 친구를 위해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위해 삽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나는 마누라를 위해 사는 거 아니고 남편을 위해 사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저마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자기를 위해. 어떤 사람들은 자식들 위해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꿈을 이루기 위해 산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실현을 위해 산다고 합니다. 사람마다 무엇인가를 위해 산다는 삶의 목적이 삶의 이유가 어쨌든가 나름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없는 사람도 최소한 한 가지는 있어요. 죽지 못해 산다. 그런 거 있잖아요. 죽지 못해 살아도 안 돼. 삶의 목적이 뭐야? 죽지 못해서 산다 이거예요. 그러나 크리스천들인 우리는 복음을 믿은 이후로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을 위해 삽니다. 주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신 목적이 겁니다. 구원받지 않는 크리스천들이란 사람들은 말은 크리스천인데 구원받지 않는 크리스천들은 이전이나 이후로나 같아요. 이전에도 나를 위해 살았고 교회 다니는 이후부터는 예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나를 위해 그 신적인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그 모든 걸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할 수 없느냐? 다 자기를 위해 삽니다. 모양이 바뀐 거죠. 전에는 그냥 내 혼자 내 힘을 살았는데 예수 믿은 이유, 자기 말로 예수 믿은 이유는 예수가 이제 나를 위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만 봐도 하나님의 힘과 지혜와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서 자기가 성공하려는 겁니다. 이기적인 동기와 욕망과 목적이 충만합니다. 자신의 행복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출세와 자신의 영광과 자기의 이익 등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한 것들입니다. 신앙의 행하는 목적이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자기를 위해 살아야 되고 주를 섬기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도 자기를 위해서 나옵니다. 교회 왜 나오냐 하면 자기를 위해서 나와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전에는 그랬으면 그건 족하다 이거예요. 이제부터는 지금부터는 henceforth 이제부터는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두 가지 중요한 말씀. 자신을 위해 살게 하신다. 자신과 함께 살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하려 합니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고 우리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제부터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누굴 위해 살고 있는가? 이것을 모르거나 이것이 없다면 이게 여기에 대한 여러분 인식이나 여기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목표가 없다면 그건 이 시간 정신을 차리고 돌이켜야 됩니다. 로마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우리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행위나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그분을 힘입어 하나님과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표대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던지 이후로는 예수를 믿은 이후에도 그렇게 안 살았다면 지금부터 이후로는 그분을 위해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살았다. 아니면 내 꿈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 그 다 버리고, 지금부터 이후로는 말이죠. 주를 위해서 살겠다. 주님과 함께 살겠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의 삶은 헛된 것입니다. 그의 삶은 헛된 겁니다. 둘째, 이후로는 주와 교제하며 하나님의 지식을 갖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는, 이거 henceforth,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자기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 했노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모든 걸 너에게 알려주기 때문이라. 이제부터 내가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우리를 종이라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주께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셨습니다. 크리스천들은 주 예수님과 형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고 친구라 부르십니다. 우린 주 예수님과 같은 열매의 종류입니다. 주 예수님과 하나에서 났습니다. 히브리서 1장 11절에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거룩히 구별하신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다 한 성내에서 났죠. 다 하나로서 났습니다.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우리를 말이죠, 형제라 부르기를 원한다.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떠났던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0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거기서 그들이 나를 보리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주님이 지금 제자들, 사도들을 뭐라고요? 가서 내 형제들에게 이랬습니다. 이건 여자들에게도 엄청난 위로의 말씀이에요. 다 숨고 배반하고 떠났고 주님을 부인했고 뭐 이랬는데, 주님께서 여자들 그거 다 알죠. 제자들이 어떻게 사도들이 그 밤에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안다고. 아직도 3일밖에 안 지났는데, 그죠? 생생하게 기억하고 다 아는데,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서 내 형제들에게 말하라 할 때, 주님이 그들을 지금 숨어있는 제자들을 뭐라고요? 내 형제들이 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지. 주님은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으시고, 그 배반자들에게 가서 말하라. 그러지 않고, 내 형제들에게, 이랬단 말이죠.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고 말하라. 요한복음 20장 17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다만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고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주님께서 지금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같은 열매 종류고 같다고 지금 주님 스스로 자기 입으로 지금 입증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너와 내가 다 영이 달라. 너와 난 질이 달라. 종류가 달라. 그게 아니고 지금 주님이 이 순간에 부활의 아침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내 형제들에게, 내 형제니까 아버지 같죠. 그럼 아버지가 다른 형제가 아닌 거죠. 내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이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아버지, 너희 하나님 같다 이거예요. 우린 다 뭐라고요? 예수님과 너는 제자들은 형제다 이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죠. 이 말씀에는 이 교권주의라는 것이 있을 수 없는 거죠. 여기서는 교권주의라는 게 있을 수 없어요. 모두가 한 형제고 한 지체다 말이죠.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는 계급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두가 지체고 형제다 말이죠. 모두 형제고 자매다 말입니다. 물론 가족에도 아버지가 있고 엄마가 있고 형제도 순서가 쫙해서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 것이지 계급이 있는 건 아니에요. 질서가 있는 것이지. 교회에도 질서가 있는 것이지 계급이 있는 건 아니단 말이죠. 이제 질서를 깨뜨리면 물론 안 됩니다. 질서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어떤 제자들을 내 형제라 불렀고 그 실증적으로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에서 이거는 이 말을 듣는 사람들이 완전 감동스러운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는 내가 다 감동스러운데 이 한마디로 그들이 3일 전에 했던 모든 일들이 뭐가 되는 거죠? 3일이 된 거야 이미. 그들이 지금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뭐 한 것도 없는데 이미 주님 부활의 아침에 그들을 뭐라고요? 그들이 무슨 짓을 했든 간에 내 형제라는 사실 그건 변함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내 아버지라 했다.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라 했다 이거예요. 그분께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형제라 부르기를. 그런데 십자가를 목전에 둔 그날 밤에 주님은 제자들을
형제라 부르지 않고 뭐래서요? 친구라 부르셨는데, 네, 친구라 부르셨는데, 종이라 부르지 않고 친구라 부르셨는데, 왜 친구라 부르셨냐? 그건 사귐, 펠로십, 커뮤니케이션에 방점을 둔 겁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에 방점을 두면, 우리는 가족 관계에서 뭐죠? 야, 저 둘은 친자매인데, 완전히 제일 친한 친구야. 친구 같아. 그런 거 같죠? 저희들 형제인데, 뭐하는? 친구 같다. 나하고 동주가 그런 관계예요. 친구 같은. 부부도 뭐죠? 한참 전에 뭐래요? 친구 관계처럼 되죠? 부부인데 뭐, 친한 친구처럼 된다고. 그 친구란 말은 어디에 쓰는 거죠? 예. friends란 말은, 이, archaic words, 고어에서는 relative, 친족, 형제도 friends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랍권에서 친구요, 이 말은 형제요, 친구요란 말은 거의 동의어입니다. 친구요. 그 친구는 강조점이 어디 있는 거죠? 사귐에 있는 거죠. 사귐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언, 펠로십에 있다고요. 그 예수님께서 형제, 이 사도들을 친구라 부르려는 이 말은 뭐죠? 너와 나는 뭐가 있다? 이제부터는 펠로십을 한다, 이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뭐하게 하셨다? 뭐 섬기게 하셨다, 뭐하게 다 맞는데, 경배하게 하셨다, 이런 말 다 맞는데, 교제하게 하셨다, 이거. 교제하게 하셨다, 이 말을 펠로십을 갖게 하셨다, have fellowship. 이게 뭐냐면, 내가 너를 친구라 부르려니 이 말이에요. 고린도전 1장 9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시도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펠로십을 갖게 하신 하나님 말이죠. 사람은 그 사람이 사귀는 친구를 통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전에 우리는 마귀에게 제사를 지냄으로써 마귀와 교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주 예수님과 친구가 된 겁니다. 절친한 친구가 됐다는 거예요. 친구가 되었다. 요한일서 1장 6절 7절 만일 우리가 그분과 교제한다고 말하며 어두운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 걸으면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도 교제하면 교제하고 교제가 나오죠. 예수님과 교제하면 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뭐라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이후로부터, 이제로부터, henceforth, 이후로는 내가 주님과 뭐래 된다? 예, 빛 가운데 교제해야 된다. 빛 가운데 교제한다는 것은 뭐죠? 의의 교제를 해야 된다고, 선한 교제를 해야 된다고, 영적 교제를 해야 된다고, 그 교제가 뭐라고요? 빛 가운데서 걷는 겁니다. 빛 가운데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빛 가운데 걸어야겠다. 이제부터는 빛 가운데 걸어야겠다. 여러분이 영적인 소원을 가져야 돼요. 먼저 소원이 있어야 돼요. 진짜 이 욕망이 있어야 됩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돼요. 다음에 뭐가 있는 거죠?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있어야 돼요. 셋째, 이후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걷습니다. 이후로는 henceforth we walk with him.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걷는다. walk with. 이게 뭐죠? 에녹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거예요. 에베소 4장 17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henceforth 이후로부터 지금부터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이제부터는 그렇게 걷지 말라고. 전에는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제부터 너희는 다른 이방인들이 헛된 생각 속에서 걷는 것 같이 걷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됩니다. 빛 가운데 걸어야 됩니다.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됩니다. 전에는 어두운 가운데 걸었습니다. 육신에서 걸었습니다. 음행과 부정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 가운데서 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그렇게 걷지 말라고요. 골로새 3장 7절 8절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한때에 이전에는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을 내버리라. 곧 분노와 진노와 악과 신성 모독과 내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하라. 한때 우리가 걸었던 것들 속에서 계속 걷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걷고 이제는 믿음으로 걷고 부르심이 합당하게 걷고 주 예수님께서 남겨두신 발자취를 따라 걸어야 됩니다. 주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대로 우리는 걸어야 할 길이 있습니다. 베드로 4장 21절에 참으로 너희가 심지어 그 일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위해 고난을 당하심으로 우리에게 본을 남기사 너희가 자신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우리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그게 바로 그
걷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않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높은 부르심, 거룩한 부르심,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습니다.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주의 갇힌 자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는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걸으라. 너희를 부르실 때 허락하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고 그게 어떻게 걷는 게 합당하게 걷는 거죠. 부르심에 합당하게 걷는 것. 주님과 함께 걷는 게 어떻게 걷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말씀인 성경이란 같은 규칙에 따라 걷습니다. 빌립보 3장 16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미 도달한 곳에서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고 같은 것을 행할지니라. 같은 규칙에 따라 same rule. 뭐예요? 성경이란 이 같은 규칙에 따라 걷는다고요. 우리는 주의 말씀인 성경이란 같은 규칙에 따라 걷습니다. 우리는 다른 생각이 없어서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이란 절대 계시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생각하고 내 생각에는 이게 필요 없어요. In my opinion, 그거 다 쓸데없는 소리예요. 크리스천들은 그런 말이 전혀 필요 없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던데 그건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만 필요한 거죠. 같은 규칙에 따라 우리는 같은 규칙에 따라 걷는다. 이것은 같은 주의 명령, 사도를 통해 전달된 말씀에 따라 걷는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6절 이제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너에게 명령하니 너희는 질서 없이 걷고 우리에서 받은 전통대로 걷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서 떠나라. 질서 없이 걷는다. 우리에게 받은 전통대로.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 교회 서신 편지에 따라 걷지 않는 모든 형제들에 떠나라. 분리하라 이 말입니다. 분리하라. 뭐 유대교의 전통이 어떻고 유대교가 어떻고 다 쓸데없는 소리고 우리는 이후로는 이제는 몰라도 지금부터 이후로는 말이죠. 다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됩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주와 함께 걸었습니다. 노아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의인이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전부 다의 walk with God. Enoch walk with God. Noah walk with God. 다윗은 진리와 의와 올바른 마음으로 주와 함께 걸었습니다. 주님은 온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의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다고 하셨고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걸으시는 분입니다. 주와 함께 걸으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은 친히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오셔서 그들과 동행하셨으나 그분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교제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걸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보지 못하고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고 마음이 둘해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에게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실체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제가 이 크리스천이 돼서 이제 지금까지 이제 살면서 쭉 하면 참으로 저에게는 이 영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알 수 없는 기쁨이 있다든지,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있다든지, 도움이 있다든지 하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실체가 없는 뭔 줄 알아요. 영적인 기쁨이라는 게 실체가 없는 기쁨이고, 영적인 평안이 실체가 없는 평안이고, 영적인 자유나 안식이 실체가 없는 안식이나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자식으로서 기쁨을 얻을 때 있죠. 아니면 가족들에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친구에서 기쁨을 얻을 수도 있고, 여러분의 가운데 무언가로 인해서 기쁨이나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면 도움을 얻을 수도 있고,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데, 그 실체가 있죠. 우리 주변에, 눈에 보이는. 근데 하나님이 뭐죠? 하나님 살아계신다며요. 영적인 기쁨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라고. 내가, 자식이 잘 나서, 아니면 자식이 해가지고, 자식이 내게 주는 기쁨이나 하나님 내게 주는 기쁨은 어느 게 더 클 것 같아요?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아니 크지. 어느 게 더 실체, 어느 게 더 슈퍼 리얼리티야. 우리가 리얼할 때 어느 게 좀 더 현실성 있고 더 실체적인 리얼리티가 어느 게 더 수프림, 어느 게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스페리하냐고, 더 뛰어나냐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더 뛰어날 것 같아요? 아니면 내가 하는 일에서 얻는 성취감이나 주변 이 사귐을 가졌던 사람들, 친구들이나 친지들이나 어떤 사람들로부터 얻는 기쁨이 그 기쁨이 더 클 것 같아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내가 영적인 기쁨이 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영적인 기쁨, 나한테 영적인 기쁨이 있어. 이 말은 내게 늘 하나님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
그 절대 지존이죠. 최고 최상의 그 수프림 비잉이란 말이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있다 이 말인데 그거는 세상이 뺏어갈 수 없는 기쁨이라고요. 사람들 눈에 잘 안 보이지만 내게 있는 내가 그냥 허상과 환상으로 내 혼자 꿈에서나 그냥 갖고 있는 내 착각 속에 갖고 있는 기쁨이 아니라 이거야말로 정말 실체적인 기쁨이라고. 아주 사이좋은 부부가 서로 간에 기쁨을 얻는다 치면 그 기쁨을 얻겠죠. 그리고 한 명이 뭐 죽거나 되면 굉장히 상실감을 얻습니다. 실제 나이가 늙어서도 그래요. 그렇죠. 거기서 오던 모든 게 소울스가 지금 한쪽이 사라졌단 말이죠. 내가 할친한 친구가 있는데 갑자기 죽어서 사고나 죽었다니까. 그 상실감이 굉장히 커요. 당연히 들품이 오죠. 아브라함도 뭐 살아 죽었을 때 애곡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애곡 당연히 애곡하지 않아요. 애곡 안 하겠어? 그러고 물론 마누라 금방 새로 얻었지만 거두라라고. 그건 그거고. 그건 그 문제고 애곡은 애곡하고 하는 거다 말이죠. 근데 거기서 오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오는 이 세상의 압력이나 세상에서부터 오는 뭐 슬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근심도 있고 불안도 있고 맞죠? 뭐 이 압박감도 있다고 프레셔가 있다고 스트레스도 있고 또 가끔가다 그것만 있으면 우리 못 살죠. 또 가끔은 은근한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뭐 또 하다 보니까 좋은 일도 있네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여기서 이런 거 우리가 갖고 이런 데서 오는 어떤 것이 여러분에게 리얼로 다가오느냐? 하나님부터 오는 진짜 이 위로부터 오는 빛과 이 지혜, 위로와 안식과 평과 기쁨 이런 것에서 오는 이게 여러분 저 리얼하게 다가오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게 더 리얼해요? 이쪽은 그냥 허상 같아. 그러니까 뭐 힘든데 그래도 저한테는 영적인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위로차 그냥 서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아. 진짜 평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럴까 힘들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런 말을 할까. 그 말 듣는 사람이 지금 뭐라는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들이 평안 전혀 없어. 그냥 없는데 저런 말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이라고. 근데 실제 진짜 없어버리면 뭐 골 아픈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는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 자기가 평생에 살면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교회 신자들이 아니었다 이거예요. 자기 집에 자기 자식도 마누라 다녔고 평생 휠체어 타고 병원을 들락거리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래요. 평생 휠체어를 타고 병원을 탄다. 그런데 그렇게 그 사람이 평안과 기쁨과 이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시기심이 날 만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목사인 자기가 시기심이 날 만큼 평안과 기쁨을 누리더라 이거예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평안과 기쁨이 실체가 없는 평안과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은 지금 고통스럽고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 회고록에 쓰면 글에 나와요. 자신이 40년간 사역을 하면서 쓴 회고록에 나와요. 그게 40년 그 제목이 20세기 순회 설교자 회고록인데 자기가 40년을 사역하고 이제 그때 그 사람 40년간 홀진을 사역했는데 60년 이상 사역했는데 40년을 사역하고 쓴 그 책을 쓸 때 그 이야기 나와요. 환경이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여러분 어떤 가운데서 뭘 누릴 수 있다고? 평안과 기쁨을 누릴 누구로부터요? 세상으로부터는 당연히 엉망진창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항상 거기 계시다고. 그러니까 언제나 소울스는 뭐 고정되어 있단 말이죠. 절제자표가 있단 말이죠. 거기서부터 항상 오는 게 있단 말이죠. 그분으로부터는 항상 오는 게 있어요. 내가 감옥에 있든지 병사에 있든지, 내가 감옥에 있든지 병원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내가 지금 도마를 잡고 칼을 잡고 도마에서 요리를 하고 있든지 화장실에 있든지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든지 설교를 듣고 있든지 동일하다 이거예요. 동일하다 이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가끔 어떤 분한테 내가 힘들 때 위로하러 온 분 위로한다고 하는 데가 아니 괜찮습니다. 저한테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농담으로 알아들어요. 평안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평안이다 생각 아무도 안 해. 왜? 이 실체가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란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께서 역사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실체가 전혀 없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에게 이 주 하나님, 주 예수님, 주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실체가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내 옆에 있는 누구보다도 더 실체가 있는 분이에요.
주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걸 지으신 분이고 그것들을 존재케 하시는 최고의 실존이고 최고의 실체입니다. 최고의 실존이. 주님은 supreme being이. 그 리얼리티라고요. 환상 속에서 꿈 속에서가 아닙니다. 이 현재 실체 실존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계신 겁니다. 넷째, 이후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자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란다. 이후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우리는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라납니다. 우리 속에서 주의 말씀이 자랍니다. 믿음이 자랍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납니다.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납니다. 크리스천의 성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 구원받을 때 우리는 갓난 아기였습니다. 뉴본 베이비였어요. 이후로 우리는 순수한 말씀의 저주를 먹고 자랍니다.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젊은이가 됩니다. 에베소 4장 14절에 그 목적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은 자라났다 이 말이지. 자라났다.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 없는 비극입니다. 태어난 그날부터 아이는 날마다 자랐듯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준 자나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우리는 영적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에서 자라야 됩니다. 믿음이 자라야 됩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영적 지식도 자라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6절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찼어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몸을 자라게 하여 예수의 몸 교회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죠. 우리 육신의 몸은 성장기에 지나면 더 이상 자라지 않고 그 위로는 점점 늙어갑니다. 결국은 죽습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고 자라납니다. 성장의 특징, 성장의 증거는 뭐냐?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라나서 열매를 맺는다. 그것이 성장의 증거고 특징이에요.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나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0절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게 하고 이것이 우리의 힘이나 지혜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이건 주의 은혜로 되는 일이에요.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는 자라납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믿은 이후로 성장이 없다면 이제부터는 자랄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라야 돼요. 애들 문제는 어떻게 하면 해결됩니까? 자라나면 해결돼요. 애들한테 막 시키고 두들겨 팬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애들이 자라나면 다 어릴 때 하는 일을 다 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라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그래도 내가 지금 잘 안 자라고 열매도 안 맺힌다면 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하나님 100% 나온다고 하죠. 100% 기도응답법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구원자 곧 예수를 아는 것에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자라가라.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계속 자라납시다. 이후로는 지금까지가 어찌했는지 몰라도 이후로는 자라나지. 이제부터는 나는 자라난다.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난다.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난다. 이거예요. 다섯째, 이후로는 죄를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깁니다. 이전에 우리는 죄를 섬기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노예였죠. 우리는 부패의 종이었습니다. 정욕의 종이었습니다. 쾌락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6절에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니.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십자에 못 박힐 때 우리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에 못 박혔대. 그래서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라. 죄를 이제부터는 죄를 섬기지 않는다. 누굴 섬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섬긴다고요. 죄를 섬긴다는 것은 죄를 짓는다. 죄의 정욕, 죄의 법에 매인다는 걸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은 때부터 이후로 우리는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해방된 사람이 계속해서 죄의 종로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된 사람이 그 흑인 노예들 다 해방했겠죠. 흑인 노예들 해방했겠는데 다시 노예제 한다고 이상한 거지. 신분 해방했는데 아직도 하고 있다. 그것도 이상한 거죠. 로마서 6장 17절 18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이건 과거죠? 이전입니다. 너희에게 전달된 교리의 그 틀의 마음으로도 순종하고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이로써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우린 죄의 종, 마귀의 종, 쾌락의 종, 부패의 종 아닙니다. 이제는 아니에요. 종 아니에요, 이제는. 난 더 이상 종놈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종놈이 아니다 이거예요. 나는 해방되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하였다. 진정한 신분 해방입니다. 진정한 신분 해방이에요. 죄의 권능으로부터 해방됐습니다. 죄의 소욕, 죄의 형력으로부터 해방됐어요. 죄의 끌림, 죄에도 쾌락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죄를 좋아해서 죄를 짓는 거죠. 죄를 섬기는 사람들이 뭐 달리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다 거기에서 뭔가 있으니까 죄를 짓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체 뭐기에 사람을 이토록 바꿔놓느냐 이거죠. 그 복음 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진짜 제대로 복음을 들은 사람은 바뀝니다. 네 오늘부터 예수 믿으면 복음 전할 때 네가 예수 믿으면 그럼 듣는 사람도 자동으로 알아들어요. 그럼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으면 지금까지 하던 거 하나도 못 하겠네 그래요. 자기 입으로 그래. 그럼 내가 이제 유행가도 잘 못 보고 영화관에도 잘 못 가고 그런 거 못 하겠네. 당연하지. 자기가 본능대로 아는 거야. 왜? 오늘부터 이 햇기지로 바뀐다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수련회에서 복음 전했는데 어떤 분이 이제 부인 따라왔어요, 교회. 부인 따라 수련회라고. 자기가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다고. 믿어서 온 게 아니라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왔다고. 근데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았는데, 제가 이야기하는데, 제보고 잠깐만요, 이러면, 오늘이 저한테는 인생에서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은데요. 이러더라고. 맞다고. 오늘 이 순간, 이 시간, 오늘이 저한테는 인생이 완전히 뒤바뀐 역사적인 날이 될 것 같은데, 그럼 약간 더 신중하게, 내가 더 신중하게 말을 전하고, 진짜 신중하게 이제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응? 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럼 스스로 아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았던 방식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걸. 지금까지 살던 대로 자기는 더 이상 못 산다는 걸 아는 거라고요. 지금까지 살던 대로 못 산다는 걸 안다고요. 예수 믿는 바로 그날부터. 우리는 뭐라고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체 뭐냐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바꾸어 놓는, 사람을 구원하는 뭐라고요? 믿는 자를 구원내리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지혜라고. 사람을 바꿔놓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다른 무엇도 사람을 바꿔놓지 못합니다. 사람을 구원하지 못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을 바꿔놓는다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분, 예수로서는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의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이 바로 복음의 권능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할 뿐 아니라 의롭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육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옛 사람을 함께 못 박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은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복음을 믿을 때 우리에게 변화가 임하는 것은 그 복음이 그냥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들어갈 때 빛이 있었던 것처럼 그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음의 말씀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하나님이 보여준 크고 위대한 사역들, 위대한 권능이 많지만 복음의 권능보다 더 큰 권능이 없습니다.
복음을 걷는 것보다 큰 권능이 없어요. 복음을 믿을 때 죄의 종인 사람이 해방되어서 더 이상 죄를 섬기지 않고 의의 종이 됩니다. 복음을 믿을 때 그는 더 이상 자기 배를 섬기지 않고 영으로 주를 섬깁니다. 전에는 섬기를 받는 것을 좋아했고 그것이 성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입니다. 섬긴 자가 높아집니다. 섬긴 자에게 보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4절에 너희가 상속료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아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주를 따르는 거예요. 복음을 믿은 이후로 우리는 주를 섬기고 성도를 섬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들아 너희가 부르심을 받아 자유와 미루었으나 오직 자유를 육신의 기로 쓰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라. 우리는 주를 섬길 뿐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그 이후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죄를 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섬긴다. 마귀를 섬기지 않고 육신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성령을 따른다는 거죠. 여섯째입니다. 이후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뭐한다? 쓰임을 받는 툴이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구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툴로 쓰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셨고 일꾼으로 부르셨고 청지기로 부르셨고 우리는 헤어져 추수하게 된 밭으로 나가 일하는 농사꾼이며 주의 포도원으로 들어가 일하는 품꾼이며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말씀의 부활을 찾는 광부들이며 주님 오실 때까지 주께 받은 것들을 관리하는 상인들입니다. 상인들이에요. 누가복음 19장 13절 자기 종 10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신문을 건네주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하니라. 내가 올 때까지 관리하라. 주님께서 주신 것들, 우리는 주님께 받은 것들을 주님 오실 때까지 뭐 해야 되느냐. 이익을 남겨야죠. 이익을 남겨야 된다고. 그리고 회개 보고하는 날 주님께 보고해야 된다고요. 전에 우리는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께서 사용하시는 일꾼, 종, 청지기, 군인, 대사, 상인이 되었습니다. 주께서 일하시는 방법은 자신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노아를 사용하셔서 방주를 만드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복을 받게 하셨습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이집트에서 해방을 주셨고 요호수아를 통해 정복전쟁을 이루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에 뭘 가져온 거죠? 의를 가져온 거예요. 생명을 가져온 겁니다. 이 한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일이 뭘 같아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늘 공부하고 배우는 겁니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도구가 사람이라 하나님의 방법이 사람이라고요. 사람들은 여기저기 이런저런 방법을 많이 강구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그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사람,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자신의 모든 예언의 말씀, 작정하신 뜻과 계획을 다 이루신 사람이 누구죠? 율법의 성취자가 누구냐고요? 율법의 성취자고 예언의 성취자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다 이루신 분이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지.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마귀와 그의 일들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 예수 그를 통해서 생명이 맺습니다. 칭의가 왔어요. 은혜와 진리가 왔습니다. 사망이 빼지고 영원한 생명이 왔고 이건 엄청난 거죠.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뭐냐?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신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뭐죠? 믿는 사람이에요. 그분의 몸이란 말이죠. 교회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크리스천들을 사용하신다. 맞아. 에바 3장 10절 그 목적은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에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각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교회를 사용하사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주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더라.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라. 마가복음에서 또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만들리라. I will make thee a fisherman. 주님께서 너를 사용했다. 뭘로? 업으로 쓰겠다.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사용하시겠다 이 말이죠.
이제부터는 그거든.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들을 낚으리. 이제부터는 언제부터죠? 예, 주를 만난 그날부터예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날부터. 베드로는 주를 만난 후로 사람들을 낳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순절에 3,000명의 혼을 구원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는 5,000명의 혼이 구원받았습니다. 주께서는 그를 사용하셔서 왕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시고 그를 사용하셔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입니다. 의의 도구, 의의 병기라고 그러죠. 인트루먼트라. 악사들이 악기를 사용하듯이 하나님은 성도들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쓰신 그릇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잡힌 도구다. 우리 몸이 하나님이 가는 거처고 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싸우는 전사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사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경기장의 선수들이고 여러분 모두가 군인들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로부터 우리는 주님이 사용하시는 종들이고 사역자요, 일꾼이고 청지이고 대사고 상인이고 광부고 요리사고 전령이고 모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예. 전에는 마귀의 이용물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의 사용하신 도구가 되었다. 자, 말씀 잘 따라오시고요. 계속. 자, 7제입니다. 끝이 보인다, 그죠? 길지 않습니다. 7제. 예. 이후로는 주께서 관과 보상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관한 예비되어 있나니 줄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기서는 구원받은 이후로가 아니라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친 이후입니다. 이전하고는 이후라는 것이 이제 포인트가 약간 달라졌죠? 이제는 십자가를 기준으로 했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구원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친 이후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경주하는, 믿음의 경주를 달리는 경주자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레슬러들이에요. 우리는 칼을 든 검투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1절,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원형 경기장이죠. 모든 무거운 건가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는 모두 다 뭐다? 경주자들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코스가 있습니다. 자기 코스를 달려야 돼요. 경주할 때 달리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한 사람이 상을 받습니다. 우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려야 됩니다. 요한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5절에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며 이르되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 John finished his course. 그 요한은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요. 이르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그분이 아니니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니라. 그러나 보라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나는 그분 발에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노라 했느니라. 이후로는 그를 위한 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우리는 모두 다 끝을 내고 하늘로 가야 돼요. 끝을 내고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 물론 뭐 주님이 오셔서 경기를 중단시켜버린 그만인데 주님께서 갑자기 이리로 올라오라 해서 모든 경기가 중단되는 그만인데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마쳐야 돼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주님 오늘 밤이라도 오늘 낮이라도 오셔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게 제일 좋죠. 그게 제가 우리 세대 안 하고 저한테 가장 악몽은 말이죠. 군대 다시 가는 꿈이 아니에요. 잘못해, 주님께 한 100년이나 200년 뒤오시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하면 아찔한 거야. 그건 진짜 이건 최악의 악몽이에요. 이게 최소한 내 70, 80대는 와야지. 응? 지금도 노화되고 있는데, 그지? 그 전에 와야지. 이거 후퇴카에 온다 그러면, 아이고, 이거 완전 아찔한데. 제가 제일 바라는 거는 소셜 연금 받기 전에 와야 돼. 주님께서. 그 전에는 오셔야 된다고. 오셔야 되는데. 그게 제일 큰 문제죠. 제일 큰, 저거죠. 그때까지는 내년에는 이 땅에서 사경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성찬식도 없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니까. 더 이상 성찬식이 없는 그날을. 성찬식 할 때마다 그 생각 안 나요? 이거 안 할 때가 와야 되는데. 이거 안 할 때가 와야 되는데.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워 나의 달려가기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은즉 그 다음에 이후로는 이게 4장 8절이거든요. 이후로는 그에게 뭐가 있다? 상이 있다. 관이 있다고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이후로 우리가 한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복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상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분께서 계시는 것 같고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됩니다. 성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크리스천들은 누구나 자신이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알고 믿습니다. 그거 알고 믿지 않으면 크리스천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계시다. God is. We believe God is. God exists. 이제 exists. 하나님이 계시다. 누가 제게 하나님의 존재나 실존을 어떻게 아느냐, 증거가 무엇이냐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내가 답이 있어야 남에게 답을 줄 수 있어요. 내가 답이 있어야. 집마다 지은 이가 있듯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해와 달과 별들 그리고 산과 들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실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 존재하는 모든 걸,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확실한 증거예요. 주 하나님은 존재하는 모든 걸 존재케 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계신 걸 믿습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은 바다에 물고기들이 있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건 저 바다에, 태평양 바다에 물고기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내가 뭐 태평양 바다에 물고기 있다는 걸 봐서 믿는 게 아니라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건 다 알죠. 물고기 있잖아요. 그 하늘에 하나님이 있단 말이죠. 주께서 믿는 성도들 안에 있다는 것은 숨을 쉬는 동안 산소가 있다는 것보다 더 확실합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후로 보상을 받습니다.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이런 확신이 큰 보상을 얻게 합니다. 히브리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확신을 버리지 말라. 그것이 큰 보상을 얻게 하느니라. 때로 사람들은 연약함으로 인해서 말이죠. 질병의 고통이나 연약함의 고통이나 저런 삶의 압력으로 인해서 이 강력한 그 삶의 무게가, 삶의 압력이 내 혼을 짓누르면 나 정신병자 됩니다. 그 스트레스가 압력이 강력해지면 말이죠. 내 혼이 정신이 나가, 아웃 오브 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정신력 강하다 그래도 몸이 상할 수 있는 것처럼 혼도 상할 수 있어요. 영도 상하고. 상한 영이란 말 성이 나오잖아요. 상한 영. 상한 마음. 그래서 내 몸과 혼이 지치고 실신할 정도가 되면 내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처럼 보였던 나도 말이죠. 믿음이 바닥이 나고 파산나는 것 같아요. 그런 날이 없어야 되는데 그럴 때가 와요.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내 믿음이 다 부서지고 내 감정이 바닥이 나고 내 밑바닥을 보여주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결코 바닥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은 바닥이 나도 주 예수님의 믿음은 결코 바닥이 나지 않는다고요. 그 믿음은 결코 부서지지 않습니다. 내 몸이 약물에 중독이 되어서 정신이 없을지라도 주의 말씀에 매이지 않고 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분들에 의해서 자유를 얻고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고 힘을 얻고 안식을 얻고 도움을 얻고 치유를 얻습니다. 이는 주님이 살아계신 확실한 증거고 표적입니다.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거, 이 기쁨이나 평강이나 힘이나 안식이나 이런 것들이야말로 이게 출처가 어디서 온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온 거단 말이에요. 주님이 계시는 확실한 증거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뭐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랬죠. 거기 누구 계세요? Can you hear me? Do you hear me? 있으면 말 좀 해보라 이거죠. 여러분이 그 천체 물리학자로 얼마 전에 죽었는데 제일 유명한 사람이 호킹 박사? 그분이 또 수술을 받다가 목이 갔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못 내는데 연설을 많이 다녔죠. 어떻게 한 것 같아요? 참 현대과학이라는 게 말이에요. 엄청났어. 여기서 이 울리는 진동판을 써가지고 기계음을 낸 거죠. 호킹 박사는 연설 다 했습니다. 근데 소리는 그냥 단지 이제 기계음이 나왔지. 근데 요즘 볼륨이 하도 좋아가지고 아주 볼륨 좋아요. 그럼 그 사람은 항상 연설 시작하기 전에 그 말이에요. Can you hear me? 이렇게 시작해. 처음 시작이. 여러분 들리십니까? 그러서 쭉 이제 그 휠체어 앉아가지고
입도 못 번득 받았죠. 그런데 연설 다 한다고, 오랫동안. 괜히 그러면 듣는 사람들은 들린다고 반응을 하죠. 반응한다고, 반응. 그 반응이 있다는 건 뭐가 있는 거죠? 거기 누군가 somebody is there. 거기 누군가 있다는 증거죠. 있다는 증거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고 숨으시면 사람들이 아무리 부르지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어떤 실존에 대한 체험이나 증거를 못 갖져요. 그게 가장 큰 재앙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졌던 가장 큰 재앙이 하나님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금식해서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얼굴을 가리리라 했단 말이지. 여러분이 숨바꼭질 할 때, 아니면 여러분이 자식들 교육할 때 한번 숨어본 적 있으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아빠의 얼굴을 확인해요. 계속 밥 먹을 때도 날 쳐다보고, 주의 얼굴빛을, 우리가 뭐 주의 얼굴빛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주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어요. 저놈 다윗 같지는 않는데, 저는. 그러니까 우리 딸 애들이, 왜 그렇게 아빠 얼굴을 계속 쳐다보냐? 먹다가 쳐다보고, 또 먹다가 쳐다보고.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봐야 돼, 사실은. 내가 참 큰 교훈을 받아요. 얘를 통해서. 저놈 나의 스승이야. 주의 얼굴을 그렇게 찾고, 주의 얼굴빛을 구해야 된다고. 그런데 뭐 있어도 있는지, 없어도 없는지. 아빠 없어, 그럼 언제부터 없는데? 이런 것들. 언제부터 없었어? 몰랐는데? 언제부터? 부모가. 애가 없네. 언제부터 없어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거 황당한 거라고, 이거. 근데 반응이 있다는 거 말이죠. 우리 구조대원들도 항상 그러잖아요. 하면서, 안에 누구 있어요? 소리 들려요? 뭐, 반응해보세요. 그런 게 있죠? 의사들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 눈 깜빡거려보세요. 그래. 목소리 뭐냐? 눈 깜빡거려보세요. 그런다고. 그 의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단 말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다. 이거 어떻게 알죠? 반응이지, 반응. 하나님 내게 주시는 거는 뭐가 없으면 나도 황당한 거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확실한 증거고 표적이 된단 말이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내 지금 현재 꿈속에서가 아니라 지금 현재 내가 내 마음에 영혼에 자유를 얻고 내 마음에 평강을 얻고 기쁨을 얻고 힘을 얻고 막 쏟아지는 고통과 질병 속에서 아니면 압력 속에서 말이죠. 거기서 힘을 얻고 안식을 얻는다는 것은 또라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지는 게 다니엘이 막 하도요 똘끼가 충만해가지고 그냥 기도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용광로에 던져지는 게 그놈들이 정신병자가 똘끼가 충만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은 진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그건 주의 구원을 확신했고 설령 주님이 구원 안 하신다 해도 뭐라고요? 그건 됐어, 오케이, 상관없다 이거예요. 내가 지금 진료에서 마찬가지, 내가 지금 주님 고쳐주시면 오케이고, 안 고쳐주셔도 상관없고, 전혀 상관없고, 내가 이 땅에서 털 거 다 털고 주님 만나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고,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말이죠. 나는 살아요. 왜 살죠? 나는 안 미치고 산다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믿는 자,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자신을 부재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된다 했죠. 그 첫 번째 믿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계신 걸 믿어. 우리가 마귀보다 믿음이 없어요. 마귀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떤다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떠는 사람 몇 명 돼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고 달라 떨어본 사람이 있어요? 마귀 믿고 떤다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게 불가능한데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계신 걸 믿는 거지. 그분께서 상 주시는 분을 믿는데 상은 언제 주시냐? 그날에 주신다. 그날이 이후로부터 내가 내 삶을 마치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후로부터는 나에게 주님 관을 주신다 이거예요.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리는 사람들이 이후로 나를 위해 주께서 주시는 관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마친 후에 나를 위해 준비된 영광이 있고 보상이 있고 유업이 있고 상속이 있고 관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향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달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길을 마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인 줄 알지만 우리는 죽음 위에 심판이 있다는 걸 압니다. 우리는 각자 자기 자신에 관해서 회개복을 하고 하나님 우리가 향한 수고에 따라서 자기 보상을 받도록 하십니다. 보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 3장 8절에 이제 심는 자, 물 주는 자 하나님의 자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라. 뭐에 따라?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수고에 따라. 이후로 나를 위해 마련된 보상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영광스러운 몸이 있고, 나를 위한 멘션이 있고, 나를 위한 보상이 있고, 영광이 있고,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4절에 너희가 상속욕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알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너희는 주를 섬기느니라. 그를 섬긴다면 그는 결코 보상을 잃지 않을 겁니다. 계시록 20장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에 따라 그의 행위에 따라 뭐에 따라?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마친 침례인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지금 하는 말이 그거예요.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에 관해 예비되어 있느니라. 이후로 나를 위하여 뭐라고? 새 몸이 예비되어 있고 영광스러운 몸이 예비되어 있고 이후로 나를 위하여 하늘의 거처 맨션이 예비되어 있고 이후로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어? 하늘의 줄 각 보상이 예비되어 있다. 하늘에 쌓아둔 보상이 있대요. 이후로 나를 위하여 예비된 이후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끝이 아니다 이거예요. 이후로는 오늘 제가 이후로는 이제부터는 전에는 지금에는 이후로부터는 이 말씀을 이후로는 이 말씀 전했는데 한 말씀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뽑아서 정언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듣고 잘 들으시고 내가 과거는 묻지 않는다. 더 이상 과거는 묻지 않는다요. 지금부터 바로 지금부터 이후로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여러분이 열망하고 소원하지. 그리고 여러분은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죽기 전에 딱 바울이 죽기 전에 한 말이 디모데후서가 유언이에요.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에 관해 예비다. 이렇게 여러분이 모두 다 병실에서도 이걸 유언으로 남길 수 있어야 돼요.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이후로 나를 위하여. 자, 기도합시다.